님, 신임 장로님과 신임 집사님 안수식이 있습니다. 잠깐. 신임 장로님, 집사님 안수식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혜수 장로님 나오시고요. 의영준 집사님, 최준길 집사님, 이명수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장로님과 집사님들의 자격에 관한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의 말씀은 장로님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치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까지가 우리 장로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고 오늘 세 분의 신임 집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신임 장로님과 집사님 안수식에 우리 모든 성도님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먼저 되신 분들 좀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안수식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은 모두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수식에는 본시 장로님 안수에는 목회자만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손을 얹어서 안수할 때는 뒤에 장로님들이 함께 제 어깨에다가 손을 얹어서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김혜수 장로님의 안수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직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종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큰 감독의 직분을 주신 이 큰 일에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주의 재림의 날까지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데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김혜수 주님의 아드님에게 참으로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직임을 허락하시는 안수식에 직임하여 장로의 직분을 주려고 오늘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이여, 주님께서 우리 김혜수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선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의 부르심을 입어 이제 그의 머리에 손을 올려 안수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는 세상이 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오니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귀한 직분을 여겨 주의 오심을 위하여 일하는 주의 선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날까지 넘어지거나 엎드러지거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방해거리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 주 앞에 의롭게 서서 주를 바라보며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과거는 주님께 모두 맡기고 이제 앞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이 오니 주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아내된 우리 전 집사님과 정말 하나 되어서 서로 협력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봉사하는 아름다운 남편으로서, 이 교회의 장로로서,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일꾼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감사드리며 무슨 일이든 간에 그 일 속에 늘 하나님을 빼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 장로의 직분을 주께서 허락하셨사오니 능히 감당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참으로 사랑해 주시고 귀한 직분을 삼아 이 일에 협력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우리 먼저 우리 유영진 우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까지 이 자리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까지 결코 쉽지 않은 길들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귀한 뜻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귀한 섭리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유영준 주님의 아들을 주님 경고케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길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가는 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한 길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능력을 다하는 한 최선을 다하여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으로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에 발걸음을 옮긴 지 거의 3년이 되어가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직임을 얻어 더 큰 일에 봉사하고자 이 자리에 무릎 꿇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성령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직을 수락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의 남종에게 참으로 이제는 어떤 부르심이든지 간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 더 헌신하는 주의 종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분이 주의 종이 되는 일에는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여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모두가 협력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그 한 일을 담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유영준 주의 종이 능히 그 일을 감당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앞으로 주 안에서 거하며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헌신토록 주 앞에 열심히 일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정말 감사드리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직분을 얻은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님 오셨습니까? 예, 아버님 잠깐 앞으로 오시겠습니까? 아버님 여기 좀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좋은 아버님을 주신 우리 최종길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주 안에서 그 길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양육한 주의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 이제는 장성하여 이제 주의 교회에서 큰 직분을 얻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성장했습니다. 오늘 이날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한 우리 최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이제 이 아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헌신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면모를 볼 때 아버지 된 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주님이여, 이제는 이 아들이 이제는 경관 신앙 위에서 주의 교회를 우뚝 세우며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주의 교회에 큰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여, 우리 최준길 군 참으로 가슴 속에 선한 마음과 주름을 타나가는 아름다운 영상을 지닌 주의 종입니다. 그러기에 이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성령의 목소리를 쫓아 그가 이를 수락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어 주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늘 헌신하는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부르심을 외면치 아니하고 수락한 주의 종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종이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들로 하여금 막게 하시고 오직 세미하게 들려오는 여호와의 음성을 헤아리며 그 말씀만을 묵상하며 따르는 주의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 길이 멉니다. 이 젊은이가 앞으로 이 직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어렵고 힘들 때 먼저 된 아버지에게 묻고 가르침을 받는 겸손한 아들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최준길 형제의 이 아름다운 본을 따라서 늘 옆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격려와 기도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귀한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로지 한 길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겹늘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앞으로 전진하는 주의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늘 아버지의 신앙과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아가는 주의 성실한 종되게 하여 주셨기를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종되게 하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단위에 특별한 하나님의 여정이 무릎 꿇었습니다. 그는 젊은 날에 이미 신앙하는 가정 속에서 성장했지만 그 신앙이 자신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집 와서 시어머님의 신앙을 따라 재림의 신앙이 무엇인지 처음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겪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남편의 도움은 그로 하여금 가슴 아픈 일들이 되었고, 자신 또한 그 신앙의 여러 갈등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순간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의 사랑하는 여종이 오직 주의 교회를 나와서 함께 협력하는 일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찾게 되었고, 이제는 더 하나님 앞에 헌신고자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인정받음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의 여정이 남들과는 다른 면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다른 면이 본인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헌신되게 사는 한 모습들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이제는 주님의 특별한 귀한 직분을 쫓아 감당케 하여 이 자리에 섰사오니, 그의 가슴 속에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가 귀하게 받들고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자 이 자리에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여정에 모든 기도를 간합하시고 그가 가는 길에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한 집사님들 가르침 많이 주시고 또 겸손히 그 가르침을 받아 함께 협력하는 주의 여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한 가정의 아내로서, 한 아들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여 멀지 않아 그의 사랑하는 남편도 아들도 주 앞으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든 간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먼저 협력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주의 여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렇게 귀하게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이제 주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주의 여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이 길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여정 되게 하여 주셨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신입장을 드리겠습니다. 장로 신입장 이름 김혜수. 위에부는 2014년도 본교회의 장로로 신임하여 교회 요람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담임목사 최철수, 교회석이 윤양균. 집사 신입장 유영준. 위에부는 2014년도 본교회의 집사로 신임하여 교회 요람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담임목사 최철수, 교회석이 윤양균. 내용은 동일합니다. 우리 최준길 이름 부르십시오. 이름만 부르십시오. 이름만. 집사 신임장 최준길. 집사 신임장 이명숙. 내용은 동일합니다. 뭐 표 있습니까? 인사.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세 분 집사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장로님만. 세 분 집사 계세요. 저희 어디 있어요? 꽃다발 드리겠습니다. 꽃다발이 아니고. 이거 어떻게 감당하라고? 네, 우리 집사님들은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우리 김혜수 장로님께는 축하패를 드리겠습니다. 귀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심을 입어 본교회 장로로 안수됨을 축하하고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제7일 안식일 예수예립교 안산교회 장로 일동.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집사님들 들어가시고요. 모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신임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드리고요. 호명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 계시면 되겠습니다. 장로 한남수, 김종선, 김진수, 김혜수, 오성도, 윤양균, 이명석, 최용업. 호명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계시면 좋겠습니다. 집사 남집사 이명찬, 강필석, 기상도, 김경환, 김동갑, 김성진, 양충식, 유호영, 이중석, 정희종, 최재형, 한현수, 원로 김자두, 주영구, 정경진, 재신인 김용남, 여집사 김영숙, 송경복, 이석순, 강경숙, 경형자, 권정화, 길금난, 김다예, 김인자, 김진희, 남명자, 문정숙, 박서연, 박양순, 백덕순, 신인숙, 안정희, 오한열, 이명희, 이승현, 이민선, 장정남, 전인남, 조성숙, 지형남, 천현정, 최성윤, 최순분, 최은경, 풍숙현, 원로의 김기순, 임춘자, 송순예, 신동희, 윤간남, 이규형, 정문각, 정혜자, 조진희, 황석진, 재신임의 김정현, 전동희, 백옥숙. 대표 한남수 장로님, 이명찬 집사님, 김영숙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장로 신임장 한남수. 예, 우리 여집사님 중에 배정신 집사님 일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집사 신임장 임영찬. 집사 신임장 김영숙.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 교회 여수석 집사님 누구신지 아시죠? 누구세요? 네, 그럼 수석 남자 집사님은요? 예, 그러면 교회 서기는 누구세요? 예, 윤양균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재무님은요? 예, 김진수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수석 장로님은요? 한남 장로님이십니다. 예, 기억하셔서 그분들과 더불어 올 한 해 정말 화목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느헤미야 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입니다. 3장 14절입니다. 예. 2014년도 첫 안식일 첫 이야기는 똥문부터 시작합니다. 똥문입니다. 14절입니다. 분문은 벳합게렙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예, 분문은 느헤미야 3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분문은 쓰레기와 오물을 다루는 문이 분문입니다. 이 분문을 건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벳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떤 직분을 줄 때에 직분 가운데 화장실 청소하라고 하시면 기분이 어떨까요? 네? 화장실 청소를 1년 내내 담당하라 하면 좀 여러분들이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똥문을 건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방을 다스리는 고위공직자야. 이 사람이 일을 맡겼는데 이 일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문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분문을 나가면요,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온갖 예루살렘에서 쓰는 쓰레기들이 다 버려지는 곳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이곳은요, 버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못 삽니다. 온갖 불신앙적이고 추악하고 악한, 회개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요, 이 건강의 이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는데, 요즘 건강의 패러다임이 뭔지 아십니까? 버리는 것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예? 그게요. 디톡스입니다. 디톡스가 뭐죠? 몸에 있는 더러운 것을 빼내는 일입니다. 빼내지 않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안 낫습니다. 요즘 건강의 패러다임은요, 버리는 것입니다. 몸 안에 있는 수많은 독소들을 빼낼 때야 드디어 건강에 청신하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이요,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첫 번째 비결은 몸 안에 있는 걸 빼내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보기에 수많은 오물들을 빼내는 것입니다. 첫 시작을 분문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레갑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레갑. 여러분, 레갑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2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5장 사절부터 10절까지 읽어주세요. 빨리. 예.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스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보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이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가정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 한 10대 손이 말하기를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집 짓지 말고 포도주 마시지 말고 편하게 살지 말라고 혹시 유언했다면 여러분들 그 유언을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우리 삶을 이렇게 불편하게 유언하셔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레갑 족속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때 기도 없이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믿고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마음으로 그렇게 바랐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따르지 않는 것은 참 부모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로새의 아들 살룸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으며 문짝을 달며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상 근처 셀라 목갓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다. 이 셈문은 예루살렘 동남쪽의 모퉁이에 있는 문입니다. 셈문 하니까 뭡니까? 셈문 식수, 식수입니다. 예.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요, 이곳에 공사한 7군데 중에 6군데는요,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는 전혀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성벽을 건축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분문과 셈문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설에 동참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달려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와 관계된 일에는요,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그러나 자신과 관계되지 않은 일을 하라 그러면요, 조금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근데 여기 7군데 가운데 6군데는 이 성벽을 지어도 전혀 혜택받지 못하고 전혀 자기가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건축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힘을 다하여 건축에 나섭니다. 참 이런 면들은 오늘 우리 교회에 내 재능이 좀 안 맞고 나와 어떤 일에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열심히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어떻게 중수하고, 여기에 한 부분을 중수했다는 단어는요, 이 3장에 7번 등장하지만 힘써 중수했다는 곳은 여기 한 군데 나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남들도 열심히 하지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떻게 일해요? 더 열심히 일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여기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중수했다? 힘써 중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가 그를 더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요,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6절 보겠습니다. 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여 동편 수문에 마주 대하는 곳에서부터 31절 느디님 사람과 상고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누에 이르렀고, 여기에 특별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느디님. 발음해 보세요. 다 같이 해봐요. 느디님. 느디님이 뭔지 아십니까? 느디님은요, 여호수아서 9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9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하나 정복해 가는데 그 중에 가나안의 한 족속이요, 죽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맞짱 떠봤자 질 게 뻔하니까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지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이기로 결정합니다. 그죠? 그들이 최대한 가장을 해서 이스라엘에게 갑니다. 가서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떠날 때는 신발이 새 신이었고, 우리가 떠날 때는 옷이 좋은 새 옷이었는데 얼마나 거리가 먼지 신발이 다 따랐고 옷이 다 헤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신들에게 드리려고 떡을 내왔는데 떡이 다 썩었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는 약조를 합니다. 그죠? 계약을 맺었는데 며칠 뒤에 보니까 어때요?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브온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요, 어떤 사람으로 만들지요? 너희는 평생 뭐하는 자? 물 길고 나무 패는 자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종으로 삼습니다. 아버지가 종이면 아들은 뭐예요? 아들도 종입니다. 그 아들의 아들도 종입니다. 어때요? 영예롭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국가가 완전히 멸망해서요, 바벨론으로 다 잡혀갑니다. 그죠? 잡혀갑니다. 나라가 망했어. 다 잡혀갔습니다. 근데 AD 70년이 지난 뒤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죠. AD 70년이 지난 뒤에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요, 돌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돌아오기 싫은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느디님 사람입니다. 옛날 조선시대에요,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이 일어날 때요, 쌍놈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윤 장로님, 쌍놈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노예 문서가 있는 관공서를요, 불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종의 문서가 없잖아. 그죠? 이젠 종의 신분은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봤자 뭐예요? 종이야. 이렇게 종으로 물려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목숨 걸고요, 나라가 큰 어려움이 생기면요, 뭐부터 하나면요, 관공서 침입해서요, 그 문서 창고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면 이 종이 아니잖아요. 그죠? 종이 아니야. 바벨론에서 돌아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왜 이 사람들은 다수가 안 돌아옵니다. 에스라가요, 아마랄 광이 와서 이제 사람들 점검합니다. 무슨 지파 사람, 무슨 지파 사람 쭉 보니까 왜 이 사람이 없는 거야? 왜 이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요, 한때에 백성들이요,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 안 찾으니까 시비금은 안 드려. 그죠? 굉장히 어려워졌어.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고향 돌아가 봤자, 성전도 다 무너졌는데 우리가 굶어줄 게 뻔하니까 안 돌아가요. 근데 느디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면 무슨 신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도 불구하고 돌아가요. 아, 감동입니다. 누가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들이 돌아갑니다. 종입니다. 그런데도 그들도요, 똑같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함께 협력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이 수축하는 문이 수문입니다. 수문. 수문 한 분만 보겠습니다. 수문.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수문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동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숨은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서를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예, 이 수문은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개혁을 시작한 문이요. 무슨 문이에요? 수문입니다. 수문. 여러분, 이 말이 제가 맞장난할 것 같은데요. 수문 일꾼들의 헌신을 통해서요, 그곳에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부흥은요, 수문에서 시작되고 수문 일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0절입니다.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만 드립니다. 30절.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몇째 아들요?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몇 번째 아들요? 여섯째 아들이 나와서 중수했어.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형들 다 어디 갔어요? 다 군대 갔어요? 장사하러 갔어요? 예. 어쩌면 뭐 기록에는 안 나오지만 아무튼 그의 형들이 이 일을 돕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그러잖아요. 당신이 첫째니까 당신이 해야 된다. 그렇게 일을 많이 미룹니다. 당신이 교회에 뭐니까? 수석장로니까. 당신이 뭐니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여섯째. 어쩌면 가장 의무상으로 보면 끝에 있는 사람이 나서서 아버지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요, 특별한 직임을 받지 않아도 내가 6번째 순위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친방, 그동안 다 집입니다. 근데 여기 친방이란 말이 나와. 그래서 볼 때 이 사람은요, 아무도 새 들어 사는 사람 같아. 집만, 이렇게 방만 얻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남의 집에 이 월세나 전세로 사는 사람이 무슨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죠? 무슨 힘이 있어서 성벽 건축에 거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비록 그가 어려운 월세집이나 전세집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뭐예요?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여유 있는 자가 돕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음 있는 자가 돕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요, 31절입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문. 근데 한밑간문이 뭔가 이름이 참 그런데, 이 문은 소진문 또는 점호문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12대문은요, 아침 새벽에 열리고 밤이 되면 닫힙니다. 그 닫히는 문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닫히는 문이요, 한밑간문입니다. 한밑간문이 마지막 다른 문 다 양문 무슨 문 다 닫았냐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 문. 이 문은요, 이 문이 닫히면 더 이상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10처녀에 비유해서 5처녀가 뭐해서 못 들어갔어요?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갔어요. 최후의 심판의 문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성과 충성과 불충성이 가려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그날이 이룰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앞에 양과 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처럼 그날 우리 모두가 다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참으로 합당한 자격을 갖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 일은요, 혼자가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보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여러분 등이 간지러우면요, 죽겠어. 뭐가 도와줘야 돼요? 손이가 도와줘야 돼요. 그죠? 손이 도와줘요. 손이 아니면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각 지체가 서로 도움으로 인하여 그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빠른 시일 52일 만에 완성됩니다. 거기에는 첫 번째 이유는 자발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이 맡기는 일을 자발적으로 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하나로 뭉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로따로 떨어져서는 결코 되지 못합니다. 우리 송년회 때 아주 재밌는 게임이 하나 있었는데요. 두 사람씩 나와서 귤을 까는 것입니다. 서로 한 손을 내밀고 귤을 까는데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귤을 깔 수 있어 없어요? 못 갑니다. 한 사람이 귤을 가지고 까기 힘들어요. 그죠? 한 사람 잡고 한 사람 뭐예요? 이게 깔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 귤을 까던 그 모습대로 서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사불란하게 협력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할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올해는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서로 분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그 책임을 잘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가 다 연합하여 하나 되는 귀한 경험을 하시는 2014년도가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